왔니? 자, 이제 뭐야? 오늘이 우리 구약부터 이제 쭉 했던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어? 구약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약 1, 2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쫙 됐잖아.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잖아. 이제 다 머릿속에 있잖아. 사울, 다윗, 솔로몬하고 나라 다 알잖아.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와 제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거. 그 예수님이 그걸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 12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잖아. 12제자들을 세우고 12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치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이제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시려고? 교회. 어떤 고백에, 누가 어떤 고백을 하였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막 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에 이제 한 발짝 내디디신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때가 언제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때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도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위험해. 왜? 제자들이니까, 가장 최측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지. 무슨 일이 일어나? 그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갈라져가지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한 다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해. 막 각기 다른 나라에,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예루살렘에 각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뭐야 이거? 뭐야? 왜 우리나라 말이 들려? 왜 우리 저 지방 말이 들려? 왜 내가 있던 그 지역에 이 말들이 들려?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회술에 취했다. 취해가지고 저런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뭐라 그래?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해 이스라엘 그 다윗부터 막 해가지고는 막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증인으로서 막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잡아 죽이던 그때란 말이에요. 아무튼 3,000명이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더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당시에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12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오직 기도와 설교만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 7집사들.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집사,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잡히게 되어서 순교하는 그때에, 설교를 하면서 순교하실 그때에, 돌아가실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에 써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 바울 알잖아. 사도 바울, 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야. 알겠지. 그게 뭘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럴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 그 사람은 하던 일이 뭐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잔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 다메섹 도상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 갑자기 밝은 빛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런 거예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막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 네가 나를 어찌하여 비박하느냐? 누구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이 그때 회개하게 돼. 회심하게 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던 그 바울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알지만 어떤 사람이 돼? 신약시대 때 선교의 중심,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의 성경을 쓰고 엄청나게 선교에 열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거야. 이방인의 사도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당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역시 계속해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또 12제자 중에 한 명, 가장 유명한 베드로도 계속해가지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쓰여있는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지속되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신약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성경에 써있는 내용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전파하길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야?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달했을 때가 언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들의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회당에 가서 또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인 거지. 어찌 보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지도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 보면 여기가 어디요? 막 할 텐데, 그 지도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보자고. 지도가 이제 여기서 야! 그치? 나왔니? 이 지도들. 자, 이거 다 봐. 여기 어딘지 알겠잖아, 여기.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많이 배웠던 그곳.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땅 여기였잖아요. 여기. 자, 여기로부터 이제 선교가 이제 점점 시작되는데, 여기에 지금 글씨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의 이름은 사실 도시들은 아니고 그 지역,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 경상도에 부산이 있는 것처럼 경상도에 도시가 부산이 있고 충청도의 도시가 청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큰 지역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자, 바울,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 때문에 작게 보이겠지만 여기 있고, 자, 여기 쭉 올라가면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여기 지금 이때는 터키인데 여기 보면 한 여기쯤에 여기가 안다키아, 지금의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거의 선교기지처럼 돼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막 가가지고 전도여행, 여기가 아시아 지역, 여기 지금 터키 지역에 막 여기 에베소, 여기가 이 정도가 에베소가 있고, 여기 에베소 있고 여기 이쯤 해가지고 빌립보 있고, 여기 여기 한 요쯤 해가지고 여기 이쯤 해가지고 있어 또 고린도, 또 여기 해가지고 여기 한 이쯤 해가지고 뭐가 있어? 여기 로마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알아서 뭐해? 괜찮아 이런 거? 예루살렘 이런 거 꼭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알면 너무 좋지만 지금은 딱히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이 바나바 바울 스스로 이렇게 전도회를 다니는 거야. 1차 2차 3차 다니는 거야. 아무튼 여기 로마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가지고 가고 이러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의 지도, 그 말이요. 디테일하게 안 다뤄도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어.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바쳤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이룩되어 있는 게 그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날로 번성해가는 그때 점차 무엇이 더 강해져?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를 로마가 완전히 없애버려요. 성전이 아예 예수님이 성전 완전 무너질 거다. 너희는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진짜 된단 말이에요. 로마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여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말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박해가 더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당시 사람들은 금방일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기한이 늘어나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점 글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고, 글로 남긴 것들이 복음서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것들이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썼던 편지들도 그런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에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들을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쭉 와가지고 중간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점차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선교하게 되는 것.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렇게 되는 책이 요 성경책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정말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배웠어? 뱀의 저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지. 뱀의 머리, 뱀에게 가장 중요한 권세.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죽음, 그 죽음마저도 없애버리신 거. 죽음마저도 이기신 거. 하지만 뱀은 그저 예수님의 발뒤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뤄왔던 그 예언에 대한 것들. 또 두 번째 뭐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신다. 십자가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다 그런 예표인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 세 번째가 뭐였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하늘이 어떤 분이 계시는 분, 어떤 분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단절된 그곳을 연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닥다리 환상, 그것이야. 또 뭐가 있었어? 레위기.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잖아. 제물이 된다라는 그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 십자가 사건, 그것이요. 다 예표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 말고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 또 어떤 말이 있어? 막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막 이사여서 수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될까 안 될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제 이 땅,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막 여기 어디 고린도가 있고 어디 빌립보가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증인.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봐야 하는 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대로 우리가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엄청 중요한 거. 자,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 결국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인본주의적인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마치 뱀과 같이, 뱀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속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게 마치 지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런겨?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기복신앙.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치 뭔가 해드리면, 우리가 마치 헌금을 많이 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구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해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 우리 임우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건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야 한다.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는 없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겠어. 예수를 믿어야 어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피조물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피조물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로 사람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고재필 전도사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복을 주신, 이 엄청난 소식을 들려주신,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겨.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것들을 전파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겨. 우리 그 서울산전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나 고지식은 이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알아가지고는 잘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 어리잖아. 여러분들 그 나이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내면서 소명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야.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 거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해요. 이건 너무 나이 든 사람 같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 땐 말이요. 종이 쳐버렸네.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또 보자고. 이거 꼭 기억하고. 그럼 갈게. 아니면 제필이 앉아있고.